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절로 4절까지 시편 105편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1절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시고 종이에도 힘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1절로 4절에서는 네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하고 그랬어요. 105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왜 보내주셨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가치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감을 그렇게 많이 못할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요, 복이, 가장 큰 일이 구원의 은혜고 구원받는 것이었구나. 그때는 너무나 감격해서 소리도 안 나올 거예요, 소리도.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요, 표를 반드시 사야 돼요. 그리고 신분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분이 확인이 돼야 비행기에 탈 수 있어요. 다른 나라 가려고 하면요, 그 신분증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신분증, 비행기 표를 끊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사용되는 신분증이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권. 또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무비자로 체결이 안 됐으면은요, 반드시 저쪽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게 비자예요, 비자.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표가 있어요. 천국 가는 표는 신앙 고백이다. 따라서 신앙 고백이 천국 가는 표다. 천국에 신앙 고백 안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신분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해야 돼. 그 확실하게 우리의 신분이 보장이 돼야 돼. 근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신분 보장을 이미 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표만 있어도 돼. 신분 보장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보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다니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받아주시지를 않아. 예수님 공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권리를 위임하셨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무슨 은혜?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세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공기를 주시고 그렇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잘 수 있는 잠을 주시고 잠 못 자는 것 같이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잠도 주셔야 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니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에게 노래하며 여러분이나 저나 노래를 좋아해야지요. 근데 세상 노래는 부를수록 뒤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안 부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러겠지. 심리학자들은 음악이 사람의 정신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치료법이라는 것이 진작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들어왔어요. 정신을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14,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돈 안 들이고 이제 힘 많이 안 들이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운동요법이 있고 걷는 것만 해도 우울증이 많이 이제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운동요법이 있고 또 음악요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음악요법이 참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좀 주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속에는요,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은혜를 자꾸 주셔. 따라서요,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찬송을 자꾸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는 표로 은혜를 자꾸 주신단 말이요. 두 번째는요, 내 영혼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속에서 내가 자꾸 은혜를 받으니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소생이 되면은 육신의 정신세계든 육신이 우리 육체이든 간에 힘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찬송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는 그런 이제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또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내셨나? 찬송 부르다 오라고. 찬송 부르다 오라고. 여러분 찬송을 우리가 자꾸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보면은요, 자랑하라 하는 말씀이니 자랑하라. 따라서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3절에서 나왔습니다. 육신을 자꾸 우리는 자랑하기가 쉬워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육신, 자녀들 자랑하거나 조금이나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는데 주 안에서 해야 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요, 항상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도지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어요. 우리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서로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자손들에게까지 알게 하기 위해서 큰 돌 같은 걸 갖다 놓고 기념을 하는 그런 행사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책이나 무슨 이렇게 영화나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녹음기가 있어서 그 녹음해가지고 무슨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돌을 여러 사람이 들어가지고 갔다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나 동네 어귀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예. 구약시대 사무엘 상서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 사사가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가져다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하는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새겼겠지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알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워야 되겠다고 세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늘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자꾸 복음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은요, 네 번째 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4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항상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전 성도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1월달은 신년 기도회, 3월과 6월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제 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달, 10월달이나 11월달에는 이제 어떨 때는 전도를 위해서, 또 어떨 때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진데 그 은혜가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을 세워나가야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마귀를 때려잡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요 하는 일들마다 주여 믿습니다 할 때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일이 잘 풀리고 안 되던 일이 이제 다시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말씀 상고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능력 있게 신앙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